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이 어린이 주일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우리 자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집안의 자녀 손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는 참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오는데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오기만 하면 참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곳에 이사하고 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우리만을 위해서 허락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 우리는 지금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50 이상 되신 중년 이상의 나이들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이 또 의왕까지 포함해서 우리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또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제가 이런 질문하면 항상 답이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아이가 욕심이 하나도 없으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은 뭘 열심히 안 해요. 욕심이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욕심이 있는 애가 있어요. 나 저거 하고 싶어. 네?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런 아이들은 그걸 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뭘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제대로 잘 사용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그 내용이 좀 이상하고 내용이 잘못되고 욕심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욕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주는 욕심이 있고 또 사탄, 악령이 주는 욕심이 있다고. 육체가 주는 욕심이 있다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소욕이란 말이 욕심이란 뜻이거든요. 욕망, desire.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욕망이 있고 내 육체가 가지는 욕망이 있는데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필패하고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면 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심이 어리석은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주시는 욕심이 돼서 우리가 가진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고 가족들에게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정말 성령이 주시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래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었죠. 그래서 막 구설하거나 점을 치거나 하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정도였냐 하면
우리 8장 지난주 본문인데 8장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시몬을 보고 하는 말인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야,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믿고도 사도들한테 아주 책망을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요. 호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몬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망, 어리석은 욕심은 좀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몬이 가진 문제가 뭐냐 하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게 삐뚤어졌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어떻게 삐뚤어진 거예요? 20절 볼까요? 20절에 보면 그 설명이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뭘로 산다고요? 돈만 주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고 돈만 주면 교회도 움직일 수 있고 돈만 주면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돈만 주면 그냥 성령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이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다. 삐뚤어진 마음이다. 빗나간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배금주의라 그래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돈 때문에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고 돈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팔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뉴스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예?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걸 배금주의라고 하는데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맘모니즘. 맘몬이 돈, 물질이잖아요. 그걸 숭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맘모니스트가 아니야. 나는 배금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배금주의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돈 벌려고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부자 되려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돈을 믿고 돈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저한테 기대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유산을 하나도 안 주고 마지막 돌아가시 버렸어. 그 자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버지 유서를 장례를 치르고 유서 남긴 걸 보니까 유서에 이렇게 돼 있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재산은 좋은 일에 쓰려고 다 기정해놨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내가 평생 사용했던 내가 아끼는 성경책이다. 그리고 성경책을 자식들 앞에 앞앞이 아버지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고 가셔버렸어. 자식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 아버지가 꽤 돈이 좀 있는데 그래도 몇 억씩이라도 떼주고 가시지. 이게 뭐냐. 그런데 이제 이 자식이 어쨌든 장례를 치렀으니까 실망하지만 속으로 욕은 나오지만 할 수는 없고 그래 이제 할 수 없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지고 돈도 좀 벌고 그러다가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자기 방구석에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성경책인데 그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버지가 남긴 건데 이걸 또 아무리 또 뭐 불효막심해도 이걸 집어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방구석에 던져놔버리고 막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았는데 사업 실패해가지고 방구석에 술 먹고 엎어져 자다가 일어나고 또 술 먹고 엎어져 자다가 넋두리 하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방구석에 던져놓은 성경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성경책이 참 어릴 때 내가 교회를 다녀봤지만 저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또 뭐 중고등부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골로새 뭐 쭉 읽었어. 꽤 시간이 걸렸지.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내가 아버지 뜻이 뭔지 알겠다. 돈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건 내가 잊었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탁 덮는데 뒤 책갈피 안쪽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봉투가 하나 붙어 있어. 그걸 딱 붙여놨어.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 또 한 장의 유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 쓰라고 돈은 어디다가 넣어놨고 너에게는 또 그 주소를 알려주고 그리고 수표 한 장 넣어놨으니까 좋은 데 쓰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라. 그러고는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참 지혜로운 아버지죠. 우리는 내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돈을 주면 그 돈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은 키워주지 않고 사업체를 물려주면 그 사업을 잘 키우고 그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길러주고 사업을 물려줘야 되지. 능력은 하나도 길러주지 않고 애가 망나니처럼 살고 철없이 사는데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랬다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회사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자식 망하는 길로 내모는 거예요. 그 유산은 복이 아니라 그 자식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주면 얘가 이 재산, 이 많은 재산을 제대로 쓸 능력이 없으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마음 가지고 사는 거다.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마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우리 자식이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돈을 가지고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책갈피 뒤쪽에다가 딱 붙여놓고 안 떨어지게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서 이 보게 만든.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 시몬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구다면서 귀신 불러서 기적 행하고 사람 병 고쳐주고 그러면서 능력자 소리 듣고 돈 벌면서 살았는데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게 너무 좋고 또 빌립이 기도하면 사람들 막 병이 낫기도 하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되긴 됐는데 성령에 감화받아가지고 예수는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돈이 남아있어요. 돈.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야기해도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지 세상에는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걱정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시몬은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라는 분이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이거 돈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배금주의,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참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어리석은 욕심이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남긴 유언은 아니지만 사업 실패하고 돌아오셔가지고 하셨던 남겨주신 가르침, 잊을 수 없는 가르침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됩디다. 기도의 첫 문장이에요. 우리 예배하자 그러고 성경 읽고 첫 마디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됩디다. 우리 아버지도 옛날 대구 상업학교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머리가 꽤 괜찮은 분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잘 안 됩디다. 기도의 첫 문장이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한테 설교가 아니라 이제 소회를 밝히고 훈계하는 거죠. 야들아, 내가 돈을 따라가니까 돈이 도망을 가더라.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간다. 돈이 나한테로 와야 되지. 예? 우리는 자꾸 돈하고 돈 따라가는데 그럼 돈이 나한테 올 줄 아냐? 돈이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꽤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그게 저희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겨주신 유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돈을 살아가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시려거든 무엇부터 먼저 제대로 심어야 됩니까? 믿음부터 제대로 가르치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삶의 태도, 그런 것 제대로 가르치시라고. 그러면 그 돈이 자녀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배금주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워낙 사는 게 힘드니까 쪼달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거 다 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하고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을 똑바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똑바로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은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시몬의 문제가 뭐냐면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죄를 많이 지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오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꼭 법을 어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 가득하다, 불의에 매여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너 자신의 생각대로, 너가 배운 대로, 너 경험한 대로 그대로 너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타락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본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인 저한테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자, 권사, 장로, 집사, 성도인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악하고 불의한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았고 바르게 산다고 노력했고 남한테 베풀어 준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몬을 보세요. 시몬이 귀신의 도움받아서 점수 주고 사람 병 고쳐 주었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모함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것을 숭배하고 살면 그게 바로 불의한 것이고 그게 바로 악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몬이 이런 심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성경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안 살았어요. 자기 기준으로 살았고 돈을 기준으로 살았지. 그 말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문호. 예? 톨스토이하고 쌍벽을 이루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예?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게 조그마한 글 중에, 소설이 아니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왜 도박에 빠지는가? 사람이 왜 노름을 하는가? 도스토옙스키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처음에 사람이 노름을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았대. 그런데 이상해요. 그럼 도박에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만해야 되잖아. 그만 안 해요. 언제까지 해요? 예, 벌은 돈 다 잃을 때까지 해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적인 문호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이 왜 도박에 빠지나? 돈 벌려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얻은 답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뭔가 돈을 벌고 남 부럽지 않게 가졌는데도 뭔가 마음에 허전한 거야. 남 부럽지 않게 공부도 하고 사회적인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었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 탐심. 그래서 성경은 욕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거짓된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 거짓된 신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내가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욕심 다 채웠다. 이제 그만 올라가자.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올라가고 싶어요. 예? 왜 어떻게 뭐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땅 하나 사고 아파트 하나 샀다가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큰 돈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욕심 그만 부리자. 이제 뭐 그만 벌지 뭐.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결국은 그럼 왜 그 사람이 돈 벌고 왜 그 사람이 출세하고 왜 그 사람이 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마음에 뭔가 다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뭔가 좀 허전한 거, 뭔가 좀 미진해, 뭔가 2% 부족해. 가질 만큼 가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높아질 만큼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는 못 산다고요? 잠은 못 사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식욕을 돈 주면 식욕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불면증 걸린 사람은 돈 들여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대리석으로 금으로 치장을 한 침대를 사다 놔도 잠을 못 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별 세 개 받은 그런데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 그릇에 100만 원씩 하는 음식 있잖아요. 저도 어떤 장로님이 대접해가지고 78만 원짜리 밥 안 먹어봤는데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별 차이가 없더만. 그것도 먹고 나니까 점심 때 바로 저녁에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배고프대. 여러분, 자 100만 원짜리 음식 돈 주고 샀어. 근데 식욕이 없어.
어떻게 해요? 못 먹는다니까. 못 먹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돈으로 이걸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세 가지고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자꾸 돈하고 더 출세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인기를 얻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을 죽여서가 아니라 그게 악하고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참 뭐 이제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다니고 산기도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믿음 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도 뭐 기도원 산기도는 안 가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어떨 때 순간적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팍 차오르고 감격이 팍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그 마음 같으면 여러분이 돈에 미칠 수 있을까요? 못 미쳐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줄 알지만은 돈에다가 내 영혼을 팔지는 않는다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은 내가 더 출세하고 더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내가 출세하려고 그렇게 나대지 않아요. 그 맛을 진짜 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변화산의 체험을 한 사람은 결단코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 것 가지고 허기진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스스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돈돈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출세에 연연하지? 예?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손주들이 잘 되는 거 위해서 막 물불을 안 가리지? 그게 다 속이 허해서 그래요, 여러분. 속이 허해서. 예? 그 허한 자리에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의 복음으로 채우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헛된 욕심이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욕심이 처음에는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미진하고 뭔가 더 채워야 되겠고 뭔가 더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더 돈에 욕심 부리고 또 세상 출세 성공에 욕심 부리고 인기 명예에 욕심 부리고 칭찬에 욕심 부리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줄이고 내려놓고 더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성령의 도움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의 도움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성령은 안 받고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예수 믿고 세례만 받았다고 하느냐? 이게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은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거 번역할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죠? 이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는 게 듀나미스. 막 이렇게 사람을 뒤집고 막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막 바다를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잠잠하고 파도에 멈춰라 하면 파도가 쫙 멈추고 죽은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애가 살아나고 이런 게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폭탄 다이나마이트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8장에서도 능력, 권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듀나미스가 아니에요. 유라시아라는 단어예요. 예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예수시아. 또는 여수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예수시아, 여수시아 이건 이것도 능력인데 이건 어떤 능력이냐면 내 마음에 나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이압 했더니 막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자, 그 능력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능력 받아가지고 마음에 재난이 찾아오고 팬데믹이 터져도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이런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둘 다 또 이러지. 둘 다 하면 좋죠. 그럼 금상첨화인데 맞아요. 둘 다 좋죠.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능력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두나미스 겉으로 눈에 보이는 능력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가지고 막 귀신을 쫓고 막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막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성질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세상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 그래서 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게 한국 교회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세례받는 거. 세례받는 거. 요거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능력입니까? 안에서 조용히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능력입니까? 내면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죠. 그럼 봐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신을 때려잡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시몬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몬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뭐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아주 은사를 주옵소서. 뭐 오죽했으면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싶어가지고 친구 전도사님하고 오륙도 부산에 오륙도 마주 보이는 그 공동묘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막 그거는 우리가 되게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원 가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개인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선종을 잘하고 내가 더 남을 배려하고 내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고 밤새도록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때는 예배당이 지하에 있었고 소리가 조금 하면 울리고 공간이 이거보다 작았고 그래서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몇몇 교인들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뭐 주여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목사가 심령이 걸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여러 봤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백날 해도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조용한 기도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예수님이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고 지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기도는 대화를 하는데, 성령님하고 앉아가 대화를 해. 성령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내 남편 또 고쳐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우리 애 승진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그럼 성령이 말할 시간이 없잖아. 성령님,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20년인데 내 꼴이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여전히 내가 세상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도 좀 미치겠어요. 성령님, 나 좀 고쳐주세요. 제발.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성령님하고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이건 뭐 구약 성경부터 전통적인 기도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조용히 침묵하고 묵상하는 기도, 이것도 전통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이 두 가지를 생각 안 하고 자꾸 자기가 한 가지만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어떤 걸까요? 그 둘 중에 지금 더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걸까요? 저는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어리석은 욕망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교회가 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자세를 딱 낮추고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방역을 하고 코로나 감염된 사람을 정말 교회가 헌금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랬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반대로 했어. 성령하고 집이 대화를 해보면 성령이 잘 가르쳐 주는데,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가르쳐 준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가르쳐 준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준다. 제가 요즘 걷는 기도를 하면서 참 좋아요. 뭐 그러면서 막 목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저 혼자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걷고 저렇고 막 팔자를 걸으면서 막 이렇게 걸으니까 예배당안을 그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산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워킹 프레이, 걷는 기도라고 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참 좋아요. 네. 그러다가 또 참 마음이 또 이렇게 가면 또 주여! 소리도 한번 지르고 혼자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거죠. 혼자 막 걷다가 주여! 누가 얼마나 미친 사람 같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내 내면을 잘 살피는 기도. 그죠?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가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기도. 그걸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은 욕심은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 차서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주님을 닮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좀 더 복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